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만찬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성만찬을 매주 하지는 않지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예전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항상 성찬식을 시행하였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로마 교회에 와서는 그게 미사가 되면서 미사 때는 항상 그 예수님의 성체를 나누어 주죠.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입 벌리세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하나씩 넣어주잖아요. 그것을 미사 드릴 때 항상 시행합니다. 그 로마 교회로부터 종교 개혁자들이 개신교회를 시작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찬식을 매주마다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두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을 계속하면 로마 교회랑 개신교랑 다른 게 뭐지? 차별성을 과연 성도들이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지금은 그럴 염려는 없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식을 시행한다고 해서 좀 뭐 성당이야? 뭐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일일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그리고 어떤 교회는 4번 하는 교회도 있고, 제가 경험한 교회 중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매월마다 성찬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횟수가 축소되었고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성찬식의 중요성이나 그 의미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당신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은 이 빵과 포도주라는 이 물질을 매개체로 하여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작은 십자가를 갖다가 한 손 한 손 쥐어주면서 얘들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죽음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빵과 포도주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그래서 신약 성경도 완성되기 전이니까 교리가 아주 세세하게 정교하게 정립되기 전에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보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렸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반드시 성경 공부, 반드시 교리 공부가 선행되어야만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안내판이고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빵의 부드러운 식감, 포도주의 그 향긋함, 그리고 우리는 조금밖에 안 나눠줘가지고 이게 취기가 올라오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많이 마시면 좀 이렇게 취할 거 아닙니까? 약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 향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각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몸으로 경험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체험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리들이 세워지고 기독교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고 잘 발달되어 있고 또 교리도 정말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공부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내가 뭔가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 더 알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강박이 어떤 부작용을 낳냐고 하면, 내가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무언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독교의 그런 세계관이 내 가운데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내가 훨씬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천국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지 못하나?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집에 성경책 한두 권씩 다 있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에 성경책 권별로, 번역별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경책 손에 없었어요.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확정되는데 30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삼위일체의 교리라든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양성에 관한 교리라든지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이러한 아주 정교한 교리에 대하여서 아직 정립되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시시껍질했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나요? 그들은 그러한 정교한 교리를 배우기 전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체험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천국을 갈망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 라고 목에 칼을 디밀었을 그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무덤 속 지하 동굴 깊은 곳으로 내려갈지언정, 세상에서 버림받을지언정, 세상에서 혐오의 대상이 될지언정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이에요. 예배 가운데 그들이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고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난 두려움 없습니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라는 이런 찬송가를 부르며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신앙과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줄 모릅니다. 교리에 대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난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버릴까 봐 조금 두려워하지 않나요?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교리는 더 정교해졌고 성경 연구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어졌고 수많은 훈련과 교육이 주어져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카타콤베를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지하 동굴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쾌쾌함과 그 차오르는 습기와 그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힘들었겠습니까? 환경적으로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풀 오토 에어컨 막 돌아가고 조명이 쏟아지고 마이크도 얼마나 좋은지 숨소리까지 다 들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부인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배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을 울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미리 맛보아 아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예배들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갈급함 중에 한 가지가 그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까리타스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가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방향이 틀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그 사랑의 방향이 틀어졌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자꾸 왜곡시키고 틀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체계가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자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소비를 강요해요. 소비를. 너 지금 기분이 꿀꿀하지? 별로 행복하지 않지? 왜 그런 줄 알아? 저거 없어서 그래. 저거 사봐. 지금 제일 힙한 거야. 저거 사면 너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야. 행복해질 걸.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 유혹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것에 대한 학문이 있을 정도니까, 그것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을지 그들이 끊임없이 연구해요. 그래서 그런 학문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가 다른 것을 욕망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고요.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으로. 그러한 감각들이 내 속에서 쌓이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욕망,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그 욕망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자꾸 바꾸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날 버려도 난 두려움 없도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버릴까 봐 나는 언제나 염려되고 두려워요 라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꾸 세상을 향하여서 옮겨가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한번 깊게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예배에 오신 분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함과 갈망이 있었습니까? 이처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강요받는 그런 욕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 그러한 행복에 대한 전망은 어디에서 교정될 수 있을까요? 예배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빵과 포도주, 그것의 식감과 그것의 향기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빛깔들,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녹아놓으신 그 복음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감각이, 잃어버렸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 추억 속의 음식들이 한 가지씩 있죠. 이 음식 먹으면 그때가 추억이 생각이 나요 라는 그런 음식들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빵과 포도주에 당신의 복음을 녹여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르도록, 왜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찢으셔야 했고 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빵과 포도주에 복음을 담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떡을 입에 넣을 때에 그 달콤함을 느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포도주의 그 향긋함을 냄새 맡으면서 입을 그 달콤함을 느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서 선포하고 내 온 몸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한 빵과 포도주의 그 감각들은 다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면, 이렇게 조금 먹는 것도, 이렇게 살짝 맛보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향기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살짝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예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상에서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 천국 잔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도록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을 향한 욕망들이,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식의 자리이며 또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찬식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한 예배 속에 있는 한 예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틀어져 있던 우리의 욕망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찬식뿐만 아니라 성찬식이 없는 주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잠잠히 이렇게 눈 딱 감고 그냥 말씀에만 딱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온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거기에도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육은 악한 거야. 육은 버려야 되는 거야. 영이 순결하고 좋은 거야. 영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육신은 영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할 때 몸을 입고 오잖아요. 영만 온 사람 있어요 여기? 오히려 몸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생각이 딴 데 갔더니. 그게 문제지. 몸을 입고 오잖아요. 우리의 온 몸으로 예배를 느껴야 돼요. 어떻게? 온 교회당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가 내 고막을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그 고막을 내 고막 속으로 들어오는, 내 귀로 들어오는 그 찬양 소리, 그리고 기도 소리, 그리고 내 폐를 통하여서 나오는 호흡과 내 성대의 떨림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내가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그 신앙 고백, 그 모든 것이 몸이 없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찬양할 때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찬양하시면 안 되고, 신앙 고백할 때도 우물우물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나의 성대를 이용해서 나의 입술과 모든 혀와 내 모든 기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 혼자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왕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구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서 와, 천국이 저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저렇게 헌신되신 분들, 저렇게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는 분들을 통하여서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우리의 온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감각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각들이 다시 깨어나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난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내 온몸과 나의 모든 영혼과 내 모든 정신을 모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렇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아 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천국을 향하는 갈망을 가지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여전히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들을 볼 때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신경질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짜증조차도 내 마음속에는 그냥 천사들의 노래소리처럼 들려서 그래 당신도 천국이 임하면 그 짜증 다 사라질 거야. 직장에 나가서 또는 공부할 때에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들, 그 숨막힐 것 같은 그 조직 속에서 나를 옥죄어오는 그 모든 그 강박과 압박 속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경험이, 그 생생한 감각이 살아있다면 그 속에서도 나 혼자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출발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시작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에 온 몸, 온 감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요셉 부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